우리는 사명자가 된다 할 때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래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야 사명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었다. 그 자체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오래 믿은 사람도 그렇고 오늘 갓 영접한 사람도 동일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 한 세 가지 눈이 열리게 되어지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내가 이런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런 현장 속에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이런 12가지 현장 속에서 결국은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이럴 때 무슨 눈이 열려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요. 내가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역사의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를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민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민족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처음 시작이 국회 개원을 하는 처음 시작이 장로님이 시작한 그리고 국회의장이 목사님이었고요. 첫 국회회의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첫 국회가 시작되고 첫 국정이 시작된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흑암 세력이 알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민족은 기도로 시작한, 기도로 정부가 수립된 그런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사라지고 사람이 먼저. 그래서 저기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인가요? 거기 나라에 보면 난민들은 거기도 사람이 먼저다 합니다. 난민들은요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집을 배정받을 수 있대요. 살 집을. 근데 자국민은 12년을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없이 사람이 먼저다. 이 결과인 거죠. 이거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라가 시작됐는지 역사의식이 없어요.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다가 어떻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내가 이 현장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창세기 3장의 문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레바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이런 현장의 12가지 문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알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바로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나는 예수 처음 믿었는데 잘 사명의 그 역사하고 뭔지 모르고 아이고 마음이나 편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의식이 있는 언약의 사람과 이 의식이 없는 언약의 사람은 이게 천지차이예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 땅의 12가지 인생 문제,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역사를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해답의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12가지 인생 문제에 완전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사명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든지 모든 현장에든지 전부 다 누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복음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복음이 현장 살리는 시작과 끝이구나, 이거를 보고 응답을 받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역사, 사명, 소명,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요, 이 사실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왜?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을 확실하게 바꿔놨는가 하면, 먹으면 죽는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도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세상 눈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 말씀 붙잡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질수록 육신적인 것은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짓말의 달인, 아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한마디 짝 할 때 그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원죄가 없었던 사람도 쉽게 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12가지 인생 문제, 사탄에게 완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 대대로 내려왔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곧 전까지는 완전히 흑암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들, 그 장아찌에 있는 소금기가 빠지겠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장아찌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쓸어갖고 먹는데 이거 완전 소금 덩어리야.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맨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이게 염도가 좀 다른가. 어쨌든 간에 먹으니까요. 짠맛이 아니고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좋긴 좋은데 말이죠. 그거는 제가 또 친히 썰었습니다.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짜니까 이만한 큰 그릇에다가요. 썰어가지고 넣었어. 하루에 4번인가 정화를 시켜서 넣었어요. 나중에 먹었는데 그래도 씁쓸해. 나중에는요. 이만한 통에다가 그 장아찌를 넣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잊어버렸어. 한 6개월쯤 지내가지고 꺼내가지고 먹으려는데 여전히 짜대. 여전히 쓰대. 지금 장아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는 우상숭배 여기에 완전히 찌들어왔고 거짓의 압이 여기에 완전히 소속이 되어서 이게 완전 짠물이 그냥 빼버리고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권세는 거기에 계속 집중적인 포화를 그 급소를 쳐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권세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 흉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이거 어떤 자리입니까? 최고 응답의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백성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구원을 하시고 이 시대에서 정말로 소명과 사명 속에서 이 땅을 정확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몇 시에 끝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왜 설교가 이렇게 기나 이런 생각. 요거 끝나고 바로 저기 예식장에 가야 되는데 이게 참 빨리 끝나야지 이게 가고 점심 먹는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예식장에서 점심 떨어지거든 그냥 오늘 하루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서요 약속 붙잡고 한번 금식 좀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다른 날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는데 주일날은 그렇게 먹으려고 애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밥하는 거 이런 것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헌신을 하셔야 되겠지만 되도록 주일날은 금식하는 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으네. 왜? 다른 날 굶잖아. 저도요 밥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끼 넘어갑니다 그냥. 왜 넘어가요? 아까 많이 먹었어. 아까 고기 먹었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점심 먹잖아. 요거 하루 그냥 넘어가는 날로. 그거는 그냥 죽자 사자 먹자 하고 달라. 하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긴 먹는 건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 그 여러분들의 헌신요 조그만 것까지 다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계속 헌신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나는 금식한다 해가지고 온 교인이 금식해도요 당번들은 밥을 수북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배는 부르고 육신적으로는 충만한데 뭐냐? 영적인 흉년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년을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흉년을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 숨겨진 장아찌와 같은 그 영적인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나 중심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거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 가가지고 깨어가지고 같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냐? 언제든지 이게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결국에 와서는 우상중심 아니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결국은 우상문화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거기는 뭐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거든요. 이거는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막 전문가를 쓰지 않고 절기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똑같이 해놓고 뭐 합니까? 제사장을 모집으로 해요. 하게 딱 나서면 와 네가 제사장 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상 문화가 창궐한 거예요. 요게 늘 나오는 대로 여로보암의 길 할 때 요 3가지예요. 이것을 누가 받았어요? 여호람. 여호람은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동생.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아하방의 맏아들. 아하방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정통으로 이어받아서 아주 최고 악한 왕이 된 사람이 아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면이 내려왔는데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자기 아버지의 그 악행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가진 않았지만, 아하방과 이세벨의 길은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날 때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 생기는데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한테 호소하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피언약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한 거 정말로 용서해달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전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그냥 사람을 뭐 잡아먹었다 이렇게 해갖고 막 옥신각신 다투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벌을 받. 결국은 엘리사의 목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벌은 누가 받았냐? 이게 여호람 왕이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후 얘기가 나오지만요, 그 예후에 의하여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와서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전도자에게 모든 책임 전가를 시키면서 엘리사를 살해하려고 하나님 앞에까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세상에 그런 맹세가 어디 있어요? 이마만큼 영적인 흐름, 영적 흉년에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쫙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재앙을 미리 예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정말로 불을 내리소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는데 이제는 이세벨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 저거 죽여야 되겠거든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흑암 권세는요, 제일 먼저 누구를 꺾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꺾는 거예요. 누구를 꺾어요? 여러분들을 먼저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어쩔 수 없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이제 피해갔어. 너무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는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게 하시는데 어떤 언약이 임하게 됩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아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 선지자로 삼아라. 7천일을 찾아내라.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오게 되었죠. 이제 하사엘이 왜 서졌는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고요. 예후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그거는 그 다음 주에 말씀에 나오겠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사엘이 누구죠? 아람 왕이 될 사람이죠. 오늘 아람 왕이 되죠, 이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하사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게 되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을 거고, 예후가 누구예요? 자기 나라 하나님, 자기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이게 이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언약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기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성취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여정은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흉년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생 흉년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평화가 왔어요. 어떻게 평화가 왔습니까? 내적으로는 7년 흉년이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몇 명이 흐르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으로부터 아하시아 여호람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지금 평강이 왔어요. 이제 자식을 서로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풀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외적인 평화까지 찾아왔어요. 오늘 아람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 엘리사가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메섹이 뭐예요?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어찌 아람 나라의 수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선지자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아람 나라의 관계도 아주 평강에서 평강으로 흐르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예요. 그때 마침 그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소식을 들었는데 다메섹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그 옆에 측근인 하사엘에게 내 병이 낫나 안 낫나 그거를 좀 물어보고 와라 하면서, 야, 참 이 사람들 그릇도 커요. 이게 원래 불신자는 그릇이 큰가 봐. 그거 물어보러 가는데 다메섹에서 제일 좋은 물품 예물 낙타 몇 마리? 40마리에 실어가지고요. 참 그릇도 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대체적으로 나중에는 망하지만 물질 축복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내면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화끈하게 내요. 화끈하게.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낙타 40마리 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 2, 4를 지금 찾아가요. 그것도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수도 그 근방에 있는데 찾아가. 낙타 40마리면 낙타 길이가 몇 메다 될까요? 한 3메다? 예? 3메다 그러면 3, 4, 12. 몇 메다예요? 한 120메다. 120메다 낙타의 행렬을 한번 보세요. 이거 일렬로 서서 120명 지나가도 온 동네 사람 다 쳐다보겠네. 그 행차를 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선지자가 아람 나라에서 지금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언약의 백성들과 지금 어떻게 북부 이스라엘과 완전히 지금 화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기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정령 살리라, 그러나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평화가 오긴 오지만 12가지 인생 문제는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저 밑에 정말 흐르고 있는 재앙의 불길,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놓치고 내적으로는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모든 거 다 놓치고 외적으로는 아람 나라와 완전히 그냥 화친이 돼가지고요. 평화로다. 이렇게 지금 길길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아람 왕의 측근이야, 최측근. 그 측근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뚫어지게 바라볼까요? 이미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를 통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 원래 엘리야가 받았지만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온 게 누구예요? 하사엘이잖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구나. 근데 이 사람이 하사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만큼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엘리사가 통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사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행할 그 악행을 지금 미리 본 거예요. 어떤 악을 행합니까? 성을 불지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을 불지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장정을 칼로 죽인다, 이 말이 뭘까요? 신자들을 요절내겠다는 거예요. 좀 더 발전시키면 중직자들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매친다는 건 뭡니까? 조그만 어린아이, 나 표현하기도 좀 그래. 여러분들 왜 옛날 추석 때나 뭐 이럴 때 떡 매친다고 그러잖아요. 매치는 거예요. 즉 애들의 발을 잡고 패대기 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거기에다가 임신한 부녀의 배를 칼로 가른다는 겁니다. 야,
이게 엘리사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엘리사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 장기 두고 바둑 둘 때 어떤 수가 딱 들어올 때, 그 수 요게 앞으로 크게 세력이 확장될 것 같으면 딱딱 그걸 맞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장기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이 하사엘을 쳐다본 순간에 요놈 봐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아주 작살낼 놈이네. 그래갖고 살살 쏘겨가지고 저 변석관 뒤에 가가지고 이거 했으면 안 그래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놈이 그런 놈이구나. 이게 일로 와서 그냥 비틀어 버린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왜? 마침 자기 왕이 자기를 보냈는데 자기 왕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종의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쳐다보니까 그래. 그리고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찌 제가 이런, 이게 참 말하기도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개 같은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런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 그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죽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우라. 빼도 박지 못한 기름을 부어 세우라. 왕이 되게 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칠 때 하나님께서 아람 이런 주변의 나라를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도 그런 눈물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요.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언약을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약을 놓치면 결국에 가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그 중간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기진맥진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여자들 조심해야 돼. 찡하네요 정말로. 그렇게 울지 말아야 돼. 진짜 울 것을 놓고 울어야 돼. 드라마 보면서 찔찔 짜고 그러네.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 감성적인 거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지고 올라가실 때는요 정말 아무도 누가 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어떤 분은 아파가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자꾸 그 위문 와가지고 병원 옮겼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기 병원에 자주 가는 거 그거 여러분들은 가끔 가는 거지만 오는 사람은 자주 오고 더 자주 갈 때가 또 필요할 때가 있긴 한데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옆에서 자꾸 우니까 그때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러죠. 그 후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거기에 그 계획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배신한 것은 불신자가 배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로 내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사엘을 통해서 본 그게 그대로 유대인에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600만 명 학살, 600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그 학살이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언약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보는 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교회에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차별금지법, 이게 겉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왜 곳곳에서 동성애를 저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문화라고 그냥 때때로는 우리야 틀리니까 그냥 박수 쳐주지.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범죄가 현장에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역행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 거예요? 교회가 반대해요. 교회가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적폐 세력이에요, 이제는요. 적폐 세력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전방위적으로 쫙 옥죄어 와요. 뭘 갖고 옥죄어 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된 부분, 나중에 탈세된 거, 이것까지 전부 다 옥죄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흑암권세 선동, 흑암권세 선전에 썩지 말아야 돼요. 재벌들은요 몇백억 해먹어도 그러려니 해요. 근데 목회자가 100만 원 횡령했다, 그거를 엄청나게 침소봉대해가지고 난리 버거지, 이걸 애들 말로 뭐라 그럽니까?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 위기 시대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외적으로는 엄청난 흉년이 왔는데 내적으로는 뭐냐? 여기서 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이거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1, 2, 4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사엘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민족의 교회가 말살되니까요. 중직자의 무능이라는 거예요. 장정을 칼로 죽인다. 칼로 죽이는데 칼로 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누가? 중직자. 이 중직자들이 정말로 사회 현장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무능하니까 결국은 아무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렘넌트들이 지금 얼마만큼 살벌합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에 나와 있는 렘넌트만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지금 사회 문화적으로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청소년들을 보세요. 지금 심각해도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거의 60% 이상의 동성애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거 가르쳐주면요,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지금 이게 얼마만큼 문화적으로 지금 심각한, 지금 전방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교회에 쪼여오고 중직자들을 쪼여오고 렘넌트들을 쪼여오고 앞으로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계속 지금 쪼여오는 거예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흉년에 지금 엘리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재앙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약속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진짜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여기에 방향을 맞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건져낼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 없다? 빨리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내 할 일이 끝났사오니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지금 우리 후대 정말 생각만 해도 많은 고민이 되어져요. 물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아직은 뭐 걱정하고 있냐. 그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도 평강 가운데 있어요. 그건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민족, 적어도 우리의 후대의 미래를 보면서요, 전도자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눈물을 흘려야만 됩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이 예배부터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은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부끄러워할 만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쳐다보세요. 부끄러워할 만큼 한 10초 이상 쳐다보세요. 눈 쳐다보세요. 떨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이 시대의 멸망에 보여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그 시간표를 보면서 기쁨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슬픔의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입니까?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 성취되게 하시되 미래 재앙을 막는 전도자들의 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